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안녕. 자, 이 정도면 전도사님이 나오면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요. 오늘도 출석 체크를 할 거예요. 자, 자신의 이름과 출첵이라고 적어주세요. 만약에 자신이 형제와 자매와 같이 드리고 있다. 그러면 형제 자매 이름을 같이 적어주세요. 누구랑 누구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출첵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자, 다들 적었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루시셨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 너희 죄를 씻으시리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 결국 포기 않으시리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항상 감싸고 있음을 느낍니다. 지난주에는 많은 눈이 내려서 오랜만에 눈을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우리 삶 속에 참 많음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 동안 예전의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던 시간들이 사소한 게 아니었음을 느낍니다. 코로나로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는 지금의 시간을 귀하게 여겨 이후에 오늘 이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길 원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들이 만나길 원합니다. 바이러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계심을 우리가 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매일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우리 아이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나의 상태나 상황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부족할수록 우리를 더 꼭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 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방학의 시간을 재미있고 건강하게 보내어 새학기에는 학교도 가고 겨울 성경학교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더 명확히 알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기뻐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에 귀 기울여 잘 듣고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성경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 선 연결하기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유치원을 졸업했다면 모든 친구들이 다 맞힐 수 있는 게임이에요. 자, 전도사님이 그림을 하나 보여줄 텐데 그 안에는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을 보고 여러분이 알맞게 인물들을 연결해주면 돼요. 자, 윗줄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황들을 가져왔어요. 불이 났네요. 또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어려워서 풀지 못하는 친구도 있네요. 이런 상황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지 아랫줄에 있는 사람을 골라서 선으로 연결해 주세요. 친구들은 화면으로 보고 있으니까 손가락으로 한번 연결해 주세요. 너무 쉬워서 3초 만에 다 했다고요? 전도사님은 1초 만에 했어요. 자,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불이 났을 때 맞아요. 소방관이 필요하죠. 아픈 사람에겐 누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의사가 필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문제를 못 푸는 친구에겐 누가 필요할까요? 그래요. 선생님이 필요하죠. 모두 다 잘 맞췄을 것 같아요. 역시 유치원을 졸업해서 그런지 모두 잘 맞췄어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에게는 특정한 인물의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친구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딱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에게 필요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예수님도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죄인들을 찾으러 다니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죄인을 찾으러 다니세요. 어떤 죄인인지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려주셨고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셨어요. 그것뿐 아니라 폭풍우도 잠잠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길을 가던 중 세리 레위를 만나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했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세리는 도둑이고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레이야, 나와 함께 가자. 저요? 그래, 너. 레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얼마 후 레이는 예수님을 위해서 파티를 열었어요. 여기 앉으세요. 고마워. 많은 세리와 사람들이 와서 즐겼어요. 어휴, 여보슈!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있는 것이 불만이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죄인과 먹고 마신단 말이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겐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세리였던 레위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글로 적어서 그분의 뜻을 널리 전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친구들, 우리 작년에 마가복음 말씀 쓰기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 마가복음 속에도 오늘의 이야기가 똑같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레위를 부르셨죠. 그때도 말했지만 레위가 있었던 직업 세리는 당시에 죄인, 도둑이라고 취급을 받았어요. 세리는 로마로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원래 걷어야 되는 세금보다 훨씬 많이 걷어들여서 그 중에 일부를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나쁜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게 세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도둑으로 생각하고 또한 죄인으로 생각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이제 엄청 유명해지고 있는 예수님도 당연히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세리를 멀리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같이 밥을 드시고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면서 전하던 예수님이 저렇게 거룩한 사람이 더럽고 불결한 사람과 같이 있는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바리새인이 생각하기엔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끼리, 더러운 죄인은 죄인끼리 모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그 거룩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있으라고 말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죄인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끼리만 그리고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그들끼리만 뭉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말씀이었어요. 오늘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온 것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들만 찾고 의인들의 친구만 되셨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의인들을 위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죄인들을 찾으러 다니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5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두 명씩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이 누구였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안 사람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맨날 또 어디 가셔도 의롭고 괜찮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못 먹고 못 입고 치료를 못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게 만드셨거든요. 이렇듯 예수님은 죄인에게 필요한 분이세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혹시 친구들 살면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는 너무 죄가 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이번 주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못 살아서 하나님 얼굴 보기가 너무 부끄럽다. 나 오늘 이번 주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에 나오기가 예배드리기가 조금 불편하고 힘든 적 있나요? 전도사님도 그런 적 있었어요. 내가 생각해도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날 얼마나 이상하게 실망하실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친구들, 이런 생각은 우리를 조금 더 점점점 더 숨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점점 더 숨고 점점 더 감추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마귀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귀들이 아주 원하는 모습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필요한데 필요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 그 모습을 마귀가 가장 좋아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점점 더 숨고 싶고 감추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전도사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어린 갓난 아이에서부터 아주 나이가 많은 어른 할 것까지 없이 전부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도저히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거든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의 레위처럼 말이에요. 이전에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슈퍼스타가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슈퍼스타를 보내주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모든 병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슈퍼 백신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보내주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 힘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의 말처럼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도 내 모습이 너무 싫은데 예수님은 날 좋아하실까? 라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오늘 바리새인의 말처럼 거룩한 것은 거룩한 대로, 죄인은 죄인대로 구분해서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연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친구들 주님을 더 찾으세요. 예수님, 당신이 필요해요. 그렇게 외쳐도 외치기만 해도 이미 여러분 앞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주님을 믿고 또한 한 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이런 주님을 믿으며 함께 기도해 볼까요? 오늘 기도는 아주 간단해요.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만큼 어려울 때도 주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라고 잠깐 같이 한 목소리로 그리고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무너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없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님, 그것이 아버지 마귀가 더욱 좋아하는 것이고 주님, 오히려 주님께는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누가 보기에는 거룩한 것은 거룩한 대로, 주님, 죄인은 죄인대로 나누어져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지만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가운데 주님을 더욱 알려주세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날마다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을 만족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말씀을 하나님 또 받았으니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붙들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필요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또한 이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렇게 찾을 때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세요. 한 주간 살아갑니다.
주님 어려운 시기를 걸을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더욱 발전하여 아버지 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자들과 같이 담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더욱 잘 깨닫는 우리 드림아이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일부를 주님께 이 시간 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마닥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